예, 아마니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참, 제가 요즘 역마살이 좀 강해서 그러는가. 지난 일요일, 월요일 날, 우리 오남매 있잖아요. 우리 경쟁한들. 벌써 한다, 그때 3월 달입니까? 그때 우리 저쪽에 이수도, 1박 3식 이수도 아시지? 그게 한번 갔다 왔는데 또 5월 달에 또 어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 1박 2일 해가지고 잘 아시는 단양 구인사, 전태종 있잖아, 본산. 단양 구인사 갔다가 월정사 잘 아는 그 요즘 자연스님 있잖아요. 건강경 봉찬이라 하나? 월정사 갔다가, 월정사가 전나무 숲길 1km짜리. 야, 이거 맨발 걷기를 옛날에 좀 많이 했는데, 동생들하고 같이 맨발 걷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암 초태바위라고 삼척에 있는데 있잖아요. 가서 삼척 한 가서 저녁 먹고, 그리고 어제는 또 삼척 갔으니까 사마사라고 아실 겁니다. 사마사 갔다가, 그 무릉계곡에 있는 사마사 있잖아요. 갔다가 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그 안동에 있는 봉정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잖아요. 봉정사, 특히한 극락전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오래된, 절이 있잖아요. 그 정각이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그 가서 한 아미다부처님 친경하고 그래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덕분에 제가 좀 요즘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다니면서도 남아미타불 연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가서 구독도 거의 한 7, 8명 정도 하고, 또 연불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또 우리 숙소에 베네치아 펜션이라고 삼척에 저희들이 한 8년 전에 그때 한번 갔는데, 그 펜션이 너무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번에 갔는데 동생들도 대만족을 하고 했는데, 베네치아 펜션 우리 주인이 여주인이 또 불자더라고요. 사마서도 다니시고 뭐 상당히 그렇던데, 제가 유튜브 구독을 시켜서 드렸는데 자기가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딱 쇼츠 영상 하나 딱 보고 나서 마음이 좀 드시는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인연으로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연불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들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이었으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구독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너무 적어놨나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처음에는 좀 그럴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제 이거 강의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어려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열리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부족하지만도 좀 같이 공부해가지고 다 함께 손잡고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 공부는 순수한 정토 부문. 자, 오늘 있잖아요. 페이지가, 혹시 연차 가지고 있으면 143페이지. 143페이지 2. 정잡 이행. 정행과 잡행에 대한 거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정행, 잡행. 정행은 칙명연불, 남암탈 연불이고, 어서오세요. 연불이고, 잡행은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을 잡행이라 합니다. 그죠? 꼭 같이 앉으셔도 되겠지? 어서오세요. 자, 그렇습니다. 자, 정행과 잡행. 요 공부인데, 요 공부하기 전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대만에 있잖아. 해전 큰스님 있잖아. 정토 서기. 요 공부입니다. 그죠? 공부. 그래서 요거 유인물 있지? 꼭 같이 좀 보고 그래 합시다. 자. 유인물 페이지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8페이지. 자, 8페이지고 중간에 보면 52. 정토 서기 52. 52 있잖아요. 그죠? 불자가 아닌 사람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하지. 연불만 하면 있잖아. 막 불자하고 뭐 비불자하고 관계없습니다. 불자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바쁠 때 남아미타불 연불할 수 없어서 한갈 때 남아미타불 연불해도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기억이 납니까? 앵무새가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한 사례도 있고, 스리랑카에 그게 뭐 섬들이 많은데, 그 어떤 조그만 섬에 거기에 이제 뭐 옛날 우대 어른들로부터 있잖아. 뭐 내려오면 풍습 비슷하게. 그 어부들이 고기 잡을 때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그 고기가 잡힌 고기를 갖다가 그 먹는 사람들이 그 고기 맛이 더 좋아진답니다. 더 좋아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뭐 옛날 그때 어른들도 그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남한들 여물만 했어. 그런데 그 공덕으로 전부 다 극락왕생했다는 그 소리 들어봤어요? 그거 좀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살생인데 그 연불해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은 뭐 극락 간다는 생각도 없이 남한들 연불만 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왕생에 대해서 연불에 대해서 있잖아. 깊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연불만 막 그 앵무새라든가 구간조가 연불해가지고 뭐 극락왕생했는데 구간조가 남한탈 연불에 대한 개념을 알고 뭐 이게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걸 알고 연불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막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1페이지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교사님도 오늘 또 오셨는데 처음부터 한번 공부를 몇 번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수준으로 있잖아요. 그죠?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자, 세 번째 안심입니다. 첫 번째 지심필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입니다. 그지? 46번째 연불법입니다. 자, 무엇을 신심이 결정되었다고 하고 무엇을 극락왕생이 결정되었다고 합니까?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심이 결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엇을 신심이 결정되었다고 하고 무엇이 극락왕생이 결정되었다고 합니까? 대답입니다. 만약 아미타부 부처님이 자비하신 구제를 갖다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심에 아직 결정성이 없고 아직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이 법을 갖다 닦아야 하고 마땅히 저 법을 닦아야 하고 연불 외에 다른 불보살님의 명을 불러야 하고 다시 하나 몇 가지 진을 외워야 하고 라고 한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등등이 모두 생겨나겠죠. 우리는 연불 하나만 한 가지 마음이 오로지 남한테 연불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직 아미타부 부처님의 구제를 깨닫기 전에 응당 먼저 극락세계 왕생하려면은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하나 수행 법문을 버리고 전적으로 이 명호를 갖다 불러야 돼.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그 모든 수행은 다 내려놔야 돼. 항상 제가 아미타 핵심 강의도 나옵니다. 통신방아 철저고도. 몸을 통째로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있잖아. 기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해왔던 수행, 자리수행이 있잖아. 참선등 자리수행. 연불을 제외한 모든 수행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있잖아. 야, 기댄다는 얘기는 오로지 남한테 연불에 성당한다. 아이고, 부처님 알아서 해주셔. 내가 막 죽든 말든 나는 오로지 남한테 연불만 할 테니까 다 당신 알아서 처리해 주이소. 안배해 주이소.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맡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분이 있으면 이 1분 시간으로 명호를 갖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입으로 하고 1시간, 2시간, 10시간 있으면 이 시간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입으로 불러야 됩니다. 동시에 무엇이 경기고 무엇이 법인지를 갖다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와 법을 갖다 이해하는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심이 모종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이 만약 오로지 부처님의 명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칭념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생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100% 극락 왕생하고 반드시 왕생합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법문은 타력 법문이거든요. 우리가 극락 왕생을 구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서 합장하고 10급 이래 항상 우리에게 극락 왕생할 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계시는데 부처님 아미타불 성불이 이래 여금 10급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는 10급 우리가 10급 동안 살아오면서 연불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연불에서 극락 오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바세계를 싫어하여 한나 벗어나려고 하고 기꺼이 한나 극락왕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호를 갖다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입으로 불렀다면 더더욱 한나 극락왕생할 수 있었겠지요. 이 명호의 기능이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의 기능이 자연스레 작동하여 우리를 갖다 극락세계 왕생케 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말한다면 이미 자력과 타력을 던져버리고 신심과 의심을 던져버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믿음도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란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작용이고 바로 일종의 타력입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선도대사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죠.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칭념하여라. 일양전칭 미타 불명 아닙니까?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만 불러. 주구장창 부르기만 부르면 내가 막 책임지고 너가 다 한다. 극락으로 다 모시고 갈게.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칭념하라고 하셨는데 모두 안나 한결같이 일향정안나 전념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전념. 오로지 전자 염불할 염자 아닙니까? 오로지 남아미타를 염불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연상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결같이 오로지 명호를 갖다 칭념하면 저절로 삼심을 구족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연상이 염불법에도 그랬어요. 삼심을 관물량 중에서는 삼심을 갖춰야 극락왕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로지 전념 있잖아요. 일양전칭한 미타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을빨 염불한 사람들은 별도로 삼심을 갖출 필요가 없어. 삼심이 있잖아요. 지성심, 심심, 회양, 바른심을 삼심이라고 하는데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전수 염불하는 사람들은 삼심이 하나 갖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설사 당신이 모르더라도 자연스레 삼심을 구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남아미타불 명호 자체에 바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미를 자체야.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어. 삼심 공덕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갖출 필요 없이 한다. 우리는 주구장창 있잖아. 죽을 때까지만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47번째 정도석입니다. 신심이 결정됨과 결정된 신심은 같은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신심이 결정됨과 결정된 신심은 같은 것인가요? 대답입니다.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있으면 곧 신심이 결정된 것이고 곧 금강석과 다이아몬드가 같은 경관 신심이므로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만약 바뀐다면 그건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면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으면 법에 대한 깊은 믿음도 틀림없이 없을 것이고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다면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깊은 믿음은 한 몸이어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으면 법에 대한 깊은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기만 있고 법을 갖다가 믿지 못한다면 근기만 믿고 그게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있잖아요. 선도대사님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심신 자신 현시 제약생사본부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라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난 태어나서 남을 위해서 있잖아 다 좋은 일만 했고 난 나쁜 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착각 속에 지금 염불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 내가 낸데 뻐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 정도보살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84,000염을 하고 있는데 84,000가지 생각 신구의 삼업을 짓고 있는데 염려마다 짓는 바가 생각 짓는 바가 전부 한다. 사막도의 업 아니면 없다 했어. 우리가 사바세계 태어나서 있잖아요. 업만 잔뜩 짓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나 아닌데 그 사람은 공부가 아직 덜 된 사람이야. 아직 멀었어. 생고식 해야지.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라.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광급일에 상몰상존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무유출리전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염불 안 하고는 있잖아. 염불하면 극락왕생 안 하면 또 사막도야. 육도윤회야. 이거 생각하면 잠도 안 오지 싶은데 내가 볼 때 염불할 수밖에 없지 싶은데 왜 안 할까? 복이 없으니까 이런 법문을 갖다가 안 들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법심신이 뭐냐 하면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은 모든 중생을 갖다가 섭수하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라. 남아미타불 염불해야 한다. 의지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정덕왕생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이것만 두 가지만 믿으면 참 너무 참 안타깝다 그죠. 만약 근기만 믿고 법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근기를 믿는 게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제약관에 불과합니다. 제약관은 정토법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에도 있고 성도문 하나 삼선 등 자율성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법문에서 말하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은 일반적인 제약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미타불처럼 본원을 믿고 의지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의 제약관이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을 갖다 이해한다는 것은 자력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기연, 인연이 없고 8만 4천 법문 가운데도 오직 한 아미타불처럼의 보는 구제인 이 법문만이 안나 중생에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제공해주고 게다가 신속하게 성불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바로 안나 금강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서 그 믿음의 깊이나 마음의 안나 느낌이 어떻든 안나 상관없이 모두 안나 깊은 믿음에 속합니다. 자,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는 옥외조차도 청정하지 못하고 옥외 지킬 사람 누가 있는데? 옥외를 지키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답니다. 십선조차 십학이 반대기 십선 아닙니까? 십선을 다 나중에 있잖아 뭐 닦고 하면 나중에 천상에 태어나긴 난다 하더라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천상에 태어날 사람이 없어. 그런 원만히 할 수 없거늘 하물 뭐 육도윤에서 벗어나는 출생한 법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절대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아주 비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만약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미타불신의 구제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기명하게 귀하게 될 것입니다. 연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정숭스님은 대만의 젊은 스님이었는데 46세 돌아가셨어요. 정숭스님께서 하신 법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인생은 도박과 같다. 내가 모든 걸 부처님께 걸었으니 설사 지더라도 상관없다. 그 얘기는 내가 모든 걸 갖다 부처님께 걸었으니 아까 동심방아 철저고도와 같다면 여태까지 해왔던 수행은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 내가 죽이 된 밥이 된 다 맡겼다 이 말이야. 맡겨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 오로지 여태까지 한 수행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를 연불을 했는데 극락왕생하지 못해도 있잖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만큼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주위에 좀 중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불을 많이 권하는데 그분이 또 건강을 또 회복하면 좋게 좋지만 또 혹시 또 있잖아요.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다 해도 그냥 돌아가신 분하고 연불에가 돌아가신 분하고 달라. 잘하면 이제 극락왕생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래도 설사 지더라도 설사 극락 못 가도 이제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숭스님의 마음도 이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걸 게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전적으로 다 맡겼는데 다 걸었는데 걸 게 없는데 있잖아 그죠? 옥외 십선과 도박을 해도 이길 수 없고 이겼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옥외 십선 해가지고 옥외 다 지키고 십선 다 닦아가지고 있잖아. 다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도 그것도 육도야. 다음 세상에 또 육도 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도 다음 세상에 또 육도 윤회야. 어느 세상에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질지 않나 악에 떨어질지 축생에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옥외 십선조차도 이길 수 없는데 하물며 사성제 12연기겠습니까? 사성제를 우리 법화경 제1품 서품에 보면 사성제를 깨달으면 성문이 된다 하대요. 12연기를 갖다가 깨달으면 영각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도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법문밖에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말고 희망이 없어. 다른 수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과 도박해서 지더라도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자, 48번째 정수석입니다. 자, 달리 배우는 별학의 사람의 신심과 제18원의 신락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거 물으러 가면
많이 알아요. 묻지 뭐. 많은 사람들이 연불을 할 때 관상을 하고, 관상은 13정관입니다. 13정관을 갖다 닦고, 혹은 자선을 통해서 한나 도를 깨치려 하고, 혹은 한나 밀종의 심주를 지송하고 포화법을 갖다 닦는데, 이 포화법은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죽을 때 의식을 갖다가 몸에서 분리하여 정토나 깨달음의 경지로 옮기는 수행 방법이에요. 이게 뭐 저쪽에 티베트에 수행하는 방법이 모양이더라고요. 죽는 사람이 그 정도라는데 지금 식이 살아있는 건 모르겠다. 자기 자신을 갖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보면 사람마다 전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런 수행법, 수행을 하면 막 극락 간다, 아니면 깨달음 얻는다고 막 생각을 해서 그런 건 모르지만, 그런 수행자들 보면 막 힘이 넘쳐. 막 자기들 어떤 수행하는 어떤 그게 어떤 공덕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막 저거는 자신감이 생기겠지. 그렇다면 그들의 신심과 18년의 신락은 다소 다르지 않을까요? 대답입니다. 당연히 크게 다릅니다. 이거는 전부 자력수행이야. 이런 거 지금 포화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심준이 쌓고 있잖아요. 좌선이 관상 쌓고 이런 거 전부. 지금은 지금 요문이라 이 말입니다. 홍문이 아니고, 홍문은 연불이고, 전부 다 요문이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크게 다릅니다. 제18년의 신락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수선하는 것이고, 게다가 현재 이미 왕성의 신분을 얻고 임종할 때는 바로 보토가 극락입니다. 극락에 진입해서 극락에 이제 왕성해가지고 연화하신한다. 연꽃에서 바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법문들은 이렇지 못해서 왕성하려면 반드시 회양을 해야만 극락 왕성할 수 있고, 게다가 태생입니다. 연불을 갖다가 연불하면 극락 왕성하는 못 믿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리 수행해가지고 포화법이라든가 아까 심주 독송을 참선이라든가 했잖아요. 그런 관상 이런 거 해가지고는 태어나도 500세 동안 연꽃에 묻혀서 나오도 못한다, 갑자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자, 따라서 정토 법문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하고 있다면 그 뒤로 오로지 이묘 남아미탑을 연불만 칭념하되 좌선이 필요 없고 관상도 필요 없고 밀종의 삼밀상응을 갖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삼밀상응은 수행자의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과 잘 통하는 것을 갖다 삼밀상응이라고 하는데, 삼밀은 신구를 갖다 삼밀을 합니다. 삼밀. 자, 세 가지 있잖아요. 이제 비밀설을 한다. 그런 서로 응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번뇌 망상이 있던데 어떡하냐. 우리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좌선이 필요 없지만 만약 그 사람이 정자 조용하게 바로 앉아가지고 남아미탑을 연불을 정자를 갖다가 좋아한다면, 그래 딱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그 연불을 하는 걸 좋아한다면 정자의 방식으로 이 명을 갖다 칭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이 참선을 갖다 30년 했다 안 갑니까? 지금도 연불할 때는 춘추 돌릴 때 딱 참선할 때 자세식으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야. 그 섭이 남아가지고. 그래 그게 그냥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보다도 그게 좋다 하면 부정할 필요 없다, 무시할 필요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물론 당신의 정자 실력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죠. 거기 좋다 해가지고 나는 너가 보니까 자세가 그래가 내서 하고 있잖아. 너무 그런데 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49번째 있잖아요. 연불 정토석입니다. 재행을 닦아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해가지고 회양해서 극락왕생하면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재행,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 참선 등 자력 수행을 갖다가 해가지고 복을 지어가지고 극락왕생하면 부처님 지혜를 의심하는 건가요? 대답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인과가 있어서 과로부터 인을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지혜를 갖다 의심하지 않는다면 왜 재행을 갖다 행하겠습니까? 부처님 지혜를 의심하니까 연불을 안 하고 다른 수행을 했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가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는 구제를 믿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수행에,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을 닦아서 행한 것이지요. 무량수경의 태화단의 설하기를 의심하여 믿지 않으나 죄와 복을 갖다 여전히 믿고 선본을 닦아서 적선을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나라의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불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지만 그는 남한들 연불하면 극락왕생하면 이건 믿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인과 응보가 있다는 것을 믿고서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복을 지어가지고 있잖아 회양해가지고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봉우리 속에서 연꽃이 있잖아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태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50번째잖아요. 자, 정토석입니다. 극락왕생한 후에 구품의 차별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해서인가이고. 자, 보십시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극락왕생한 후에 구품의 차별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해서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 가지로 아주 많아서 명호만 칭념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을 응념하며 연불함이란 바로 부처님이 지혜에 있는 불가사의 힘을 갖다 응념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본종, 정토종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야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면 모르면 질문도 못 하는데 대답입니다. 정토 법문을 배우거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거나 정토 법문을 홍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도문과 정토문의 이론을 갖다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런 해석은 성도문의 이론으로 정토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법문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전적으로 정토 법문의 관점에서 정토 법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정토종 입장에서 정토 법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전부 성도문 입장에서 있잖아. 천태종이라든가 선종 참선 입장에서 정토를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 그 말입니다. 모든 정토 교법 가운데 선도대사님의 사상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전이랍니다. 그 얘기는 정토 법문 입장에서 정토 법문을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도 법문의 이론을 가지고 정토 법문을 해석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송나라 이후부터 대부분 천태종과 선종의 교리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정토 법문을 갖다 해석하였는데 그분들이 선도대사님의 저서 오부국언 있잖아요, 그제? 오부국언을 갖다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토로서 정토를 갖다 해석한 게 아닙니다. 선도대사님의 오부국언은 완전히 정토로서 정토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정토로 가잖아요, 그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태지자 스님께서도 광경에 대해서 평호와 주해를 갖다 다신 적이 있지만 천태종과 선종의 교리로 해석을 하셨고 북송 때 아주 유명한 지례대사께서 알지자 예도래자 지례대사님께서도 광경소묘 종초라는 그 책을 지어서 지자대사님께서 지어놨나 광경소를 해석하였으나 역시 천태의 교리 천태종의 입장에서 있잖아 정토를 갖다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정토 신앙을 갖다 천태 사상으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말기에 영명연수선사 잘 알잖아요. 종경록 100권을 지어놨나. 이분이 옛날에 관세음보살 정번을 해가지고 한 소식 했다 카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종경록을 100권을 삼선 관련 책을 갖다 100권에 쓰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었나. 참네. 그렇지요. 영명연수 선사님은 선종의 수행자였지만 그 참선을 해가지고 한 소식 했지만 선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서 내가 한 소식 했긴 했지만 이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여전히 정토로 남한들 연불로 있잖아 회귀를 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온 사람이야. 하지만 그 시대의 선을 갖다가 배우는 분위기가 농후했기 때문에 선을 배우는 사람이 정토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선정상수 아시지, 그냥? 참선도 하고, 정은 나무아미타불 연불도 함께 닦아야 된다. 그건 제상했다, 이 말입니다. 참선도 하고 있잖아. 연불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당시 있잖아. 자기 혼자서 이거 참선은 안 된다. 연불만 하라 하면, 진짜 너무 얼마나 있잖아요. 몰매 맞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있잖아. 제가 인광대사 정료법의 관계 그거 보니까, 인광대사님이 중국 연종에 있잖아요. 13대 조사님이신데 그분은 일어났더라고. 정토와 그러니까 참선하고 정토를 같이 섞어보면 둘 다 망한다.
딱 분리, 정토를 하든 참선을 하든 그러면 둘 다 살아나는데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둘 다 망한다고 이야기를 해놨어. 여기서는 지금 둘 다 같이 닦아야 된다고 이야기 해놨는데.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으로 참선 입장에서 정토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에는 시대성과 건기의 적합성에 대한 방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정토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것들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시작부터 우리가 정토문과 성도문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구분해 놓아야만 피차 있잖아. 모호하거나 헷갈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난행도와 이행도를 갖다 강조하고 자력과 타력을 강조하고 요문과 홍문을 강조하고, 요문은 뭐냐? 자력수행이고 홍문은 염불입니다. 타력수행입니다. 정행과 자팽, 우리 오늘도 수업 나옵니다. 정행과 바른 수행과 자팽, 자팽 잡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했잖아. 분명하게 해서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조금 더 타협하거나 조금 더 소홀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정한 정토의 길이고 무엇이 혼잡하고 순수하지 않는 행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아주 쉽게 정확히 수행 방법을 갖다가 파악하는 동시에 극락왕생하면 바로 보토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 밖에 태생과 구품은 도대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생과 구품만 경문으로부터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무량수경에서도 태궁 속에 있는 시간이 500세라고 합니다. 남아미탈을 연분 안 하고 다른 수행해가지고 극락왕생하면 연꽃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도 못한다. 그걸 갖다가 태궁 혹은 연태력해. 우리가 있잖아. 우리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나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잖아. 10달 동안이라 합니까? 못 나오는 같이 있잖아. 여기도 연꽃에 극락왕생해도 연꽃이 묻혀가 나오도 못해. 그 말입니다. 그치? 자, 이른바 500세란 고정적인 500세가 아니라 인도에서는 그 당시 500이라는 많은 숫자를 갖다 형용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500상인, 500동자, 500신녀 등이 있습니다. 구품 역시 시간이 있어서 상품 중생의 중생은 하룻밤을 갖다가 지나 꽃이 피우고 상품 상생은 바로 연화생 바로 연꽃에 태어난답니다. 상품 중생은 하룻밤, 12시간 만에 태어나고, 상품 하생에 있잖아요. 중생은, 하루, 밤낮 그런 게 12시간 만에, 24시간 만에 태어난답니다. 24시간 만에. 상품 상생은 바로 태어나고, 상품 중생은 12시간 만에 태어나고, 상품 하생은 있잖아. 24시간 만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 그죠? 상품 하생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품 중생하고 중품 하생 같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야 태어나고 하품 상생은 일정 기간 49일이랍니다. 49일이 지나야 태어나고 태어나서 꽃이 피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구품도 시간이 있고 태궁도 시간이 있는데 양자 모두 꽃봉우리 속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꽃이 피어 부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품위와 계급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태궁 속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무량수경의 경문과 관경 구품의 경문을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태궁이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하는 거라면 서로 안팎의 관계도 관계인 구품도 당연히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했기 때문에 바로 태어나는 사람, 12시간 만에 태어난 사람, 24시간 만에 태어난 사람, 7일 만에 태어나는 사람, 그 다음에 있잖아요. 49일 만에 태어난 사람, 이게 전부 다 의심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자, 선도대사님께서 이 전체 관경소의 최후 결론에서 지금까지 비록한 정산 이문의 이익을 설하였으나, 지금까지가 뭐냐면, 관무량수경이 제일 처음에 13정강을 하고 삼법구품을 처음에 위제이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쭉 이야기를 해가 왔잖아요. 그런데 말미에 별도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무량수 부처님이 이름을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13정간 삼복 구품을 얘기했지만 그거는 요문이야. 그건 자리숭이야. 그거는 어려워서 너는 못해.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인데 못해. 너는 연불만 하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설하였지만 수설입니다. 비록 숫자에다 설할 설자. 비록 설하였지만 할 때 비록은 이미 복선이 알려둔 것으로서 정선과 산선을 설했지만 13정간 삼복 구품을 설했지만 아직 한 가지 이익은 그 속에 없을 뿐만 아니라 13정간 삼복 구품에 그 속에 이익이 없어. 그 이익은 오히려 정산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정간 삼복 구품보다 큰 게 있어. 그게 뭐냐? 그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비록은 이 단락 문장의 주안이 되는 중요한 글자이고 그 다음에서야 진정으로 말하려는 본원을 갖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선과 산선의 관점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본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뜻은 시방의 선악 범부가 모두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부르는 데 있으므로 이 단락의 글이 비록 간단하긴 하나 천건 만건의 힘이 들어있어서 전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의 지향이자 핵심입니다. 관무량수경의 지향이자 핵심이 뭐냐? 남한들 연불에서 전부 다 경락 가라. 그 소리입니다.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고로 관경을 연구하고 강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도대사님의 관경소를 갖다 보지 못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관무량수경 사첩소 강력하는 게 있어요. 관경 사첩소 강력,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그거 내가 책을 한 10권 정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아미타 전수 연불에서 그래서 우리 매주 화요일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합시다. 요도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관무량수경 사첩소를 갖다 보지 못했다 하면, 이걸 이해할 때 깨달을 수 없다 했잖아요. 설사 선도대사님의 관경소를 갖다가 봤더라도 누군가의 지도를 갖다 받지 못했다면, 혼자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래 같이 공부해도 어려운데 혼자 공부하는 거 지도를 받지 못했다면 선생님한테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이 단락의 글을 보고도 생략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서 무슨 말인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저도 좀 많이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근데 거의 한 5번 빠지 싶은데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최대한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선도대사님의 관경소를 이해하려면 먼저 제가 엮어놨나 관경소 편서 여기였나 관경소 있잖아. 강요 같더라고요. 관문행수 사첩소 강요 같더라고요. 읽어볼 수 있는데요. 서문에서 제가 관경소였나 안목과 요점과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갖다 인용해서 밝혀주었기 때문에 관문행수 사첩소 4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입은 서문이 정선이 산선이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딱 요약한 게 사첩소 강요입니다. 사첩소 강요. 강의를 갖다 요약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 그거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으니까. 요 몇 가지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설사 관경소의 정수가 되는 문구를 열거해 놓더라도 별로 큰 이익이 없습니다. 이해가 없으면 나한테 이익이 없지. 반드시 핵심을 끌어내어 거듭 강조하고 특별히 두드러지게 드러내서 거듭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51번째잖아요. 정토석입니다. 연불하는 앵무새에게 지심신락의 마음이 있습니까? 앵무새 있잖아. 남한들 연불은 입으로 종알종알 하긴 아는데 그 사람이 지심신락이 있잖아. 뜻을 알고 지금 연불하냐? 그럼 그 말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연불 가목록에는 앵무새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한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그 앵무새에게도 지심신락의 마음이 있을까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지가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막 기쁜 마음도 일으키고 믿는 마음도 일으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대답입니다. 앵무새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것은 사실적 증거 사정으로서 중생이 칭념하면 필덕왕생, 중생 칭념 필덕왕생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앵무새도 중생이니까 사람만 중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중생이 칭념한 중생 칭념 필덕왕생의 이치를 갖다 증명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이 법문인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절대적인 탈익이고 완전한 탈익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앵무새에게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수행 공덕이 있겠습니까?
이 앵무새는 그저 사람 만나 말만 따라 할 줄 알고 습관적으로 이 항고제라는 남아미타불 육자명으로 칭했을 뿐임에도 이 앵무새가 죽어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명호의 육자명호의 힘이었나. 자연스레 이 앵무새를 어떤 인도해가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이 앵무새가 입으로 남한테 연불만 하면 자연스레 극락왕생할 수 있어서 인위적인 조작과 억지가 필요가 없고 다른 기름과 다른 방법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자명은 남한테 연불에 대한 내용도 필요도 없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면 입으로 남한테 연불만 하면 애고 어른이고, 배웠든 못 배웠든 전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앵무새가 가는데 닐는 무슨 말이요? 사람들은 그건 그 말입니다. 그지? 그러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분별, 계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18권에서 그대는 믿어야 하고 나 이 나라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한다는 것을 갖다 모르고 그저 남아미타불 연불에 한다 매우 하나 큰 공덕이 있어서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든가 또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분별과 선택, 좋고 나쁨에 대한 치사 선택이 있으므로 그가 극락 왕생을 발언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일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축생의 관점, 이게 앵무새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앵무새에게는 그런 분별과 치사 선택이 없어. 주인시킨 대로 연불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만약 습관적으로 이 항구절 명호에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를 수만 있다면 마치 무량수경에서 그 나라에 가는 일은, 극락에 왕생하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면 자연히 끌려간다. 연불만 하면 방해할 사람도 없고 그냥 그저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의 기능에 자연히 이끌려서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력의 자연입니다. 원력. 이 원력이 누구 원력이냐? 아미타 부처님 원력의 자연인. 아미타 원력에 올라타면 남아미타 연불에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이 시킨 대로 연불만 하면 자연스럽게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주 가운데 세 가지 자연이 있는데요. 첫째는 업력의 자연. 업력이 있어. 업에 있어서 우리 지은 업에 끌려가지고 다음 세상에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설사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임종시에는 그 사람의 무거운 업에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세상을 갖다가 환생하게 됩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살아생전 살인을 했거나 혹은 큰 선업을 지었다면 설사 임종시에 다시 살인을 하지 않고 다시 착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 일생 중에 만약 그 선업이나 악업이 가장 크다면 살인을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선업을 한 사람은 천상토은 또는 사람으로 태어나 오복의 복보를 갖다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력의 자연입니다. 업에 이끌려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상에 인과응보에서 주어지겠지, 그제? 두 번째는 허공의 자연입니다. 일출, 일몰, 해 뜨고 해 지고 그 다음에 추나 추동은 모두 매우 자연적인 것으로서 착오가 생길 리가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는 원력의 자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원력의 자연. 원력의 자연이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제18원에서 설하기를 내지 10년으로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입으로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할지 할 수 없다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미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10급 전에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중생이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중생 칭념 필득 왕생. 많이 들어보셨지? 중생 칭념. 중생이 무슨 중생이다가 여기는 앵무새도 중생 아닙니까? 중생 칭념입니다. 불을 칭자. 칭념 필득 왕생. 반드시 필득. 반드시 얻을 덕자 필득 왕생입니다. 갈왕자에다가 날생자. 가서 태어난다. 자, 중생 칭념 필득 왕생.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이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앵무새도 중생 아닙니까?
앵무새도 입으로 남한테 연분을 하면 반드시 한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야, 앵무새도 극락왕생하는데 뭐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들었고? 참내 진짜 참. 아이고 참. 자, 그렇지. 원력의 자연은 바로 아미타부처의 원력입니다. 제18번 이 원력이 있잖아요. 연불왕생은 아닙니까? 그죠? 설하기를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한 사람에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미 불설 아미타불 성불이 이래 어금시급 되어 있거든요. 아미타부처님 성불을 하신 지가 10급이 됐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중생이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18번 연불왕생의 자연스러운 힘입니다. 자연은 곧 천성이어서 강요와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연불 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본래부터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었으나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까? 극락왕생을 발언했는데 그 방법을, 그런 게 이 극락도 아무나 뭔가 이런 것도 배워야 된다 하니까 극락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야. 옛날에 뭐 최봉수 교수 그래서 할 때 사랑은 아무나 할지 모르지만도 연불은 극락왕생은 아무나 못해.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 그거 하면 극락왕생한다. 알고는 있는데 그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런 공부를 하면 있잖아요. 더욱더 신심이 생겨. 그래서 이런 법문도, 연불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제 칭념하면, 입으로 남함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없이 큰 희망과 더없이 큰 안심, 더없이 큰 법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좀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기쁩니까? 뭐 어떻습니까? 죽을 판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참 맞아요. 연불 말고 희망이 없어. 연불을 하는 사람은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에서 그 성불한다 하니까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노. 다른 수행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참선 같은 거 하면 있잖아요. 막 나이 자꾸 드시면 잡술사람 막 허리 막 꼬꾸라지고 자꾸 하는데 힘은 빠지고 불안해. 자꾸 한나. 죽을 날은 끄덕끄덕 다가오는데 아이고. 그렇지. 만약 5개를 지켜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거나 선정삼매에 들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거나 명심견성,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고 뭐 지혜를 개발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해. 희망이 없지. 이렇게 이루는 조금 들이대면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은. 누가 그 극락 가겠노 이 말입니다. 5개 다 지키고 13 다 닦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성삼매에 들어가지고 항상 수행을 해요. 뭐 이런 거 들이대면 우리 뭐 안 되지. 따라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정함을 흠모하도록 권면하고 인도해야 하고, 더러움을 싫어하는 게 염리사바입니다.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흥구정토, 기쁘게 정토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축생에게는 비록 그에게 지혜가 없긴 하나 그들에게 탐욕과 성냄의 치사도 없기 때문에 축생에게 습관적으로 이 한 구절 육자명과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게만 하면 축생이 아미타부처님의 명의 기능에 따라서 절대적인 탈핵과 완전한 탈핵에 힘입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지요. 그 연불세가 뭐 남아미타불 연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단지 연불만 한 그거로 있잖아. 극락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앵무새가 극락왕생한 사실적 증거 외에도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스리랑카 부분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는데,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섬나라니까 뭐 작은 섬들이 아니라 무인도가 많게, 섬들이 많이 있겠지. 유인도하고 뭐 많게, 우리나라도 7,000개가 있다 하더라. 뭐 사던데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제 섬 주민들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갖다 잡을 때는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부를수록 잡은 물고기가 더욱더 맛이 있었고 생선의 맛도 좋았기 때문에 고기도 많이 잡히고 생선의 맛도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습관적으로 옛날에 그때 조상들이 그 남아미타불 고기 잡을 때 남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했던 모양이라
그래, 이제 습관적으로 이 한 구절 남아미터 부르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부들이 죽은 뒤에 자연스럽게 아미타부처님이 정도 극락의 왕생을 했다. 참, 자기들은 뭐, 어떤 뭐, 그 극락 왕생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남아미타를 연물 부른 게 아니라, 남아미타를 연물하면 고기도 많이 잡혀지고, 그 잡은 고기는 그 먹을 때 맛도 좋고 하니까 막 그냥 뭐 옛날 뭐, 그때 뭐 어른들부터 해가 왔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공덕으로 전부 극락 왕생했단다. 그들은 선악응보와 삼세 윤회를 갖다 모르고 있었고, 또 하나 장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믿음과 바르는 않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맛이 않나 좋은 것에 욕심을 내었을 뿐이지만, 역시 이로 인해서 남아미타불 연불로 인해서 자연스레 이 한 구절 아미타부처님의 명호에 있는 기능에 따라서 정토 극락에 왕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부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 길을 따라서 정확한 방향으로 하나 쭉 달려가기만 하면, 이 남부는 어디냐면 대만 남부입니다. 대만이 고구마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지금 쭉 가리 있잖아요. 타이페이가 이제 북부 쪽에 있고, 저쪽에 그 불광산사, 그 미타사하고 그게 이제 불광산사가 남쪽에 있어. 가오슝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갔는데, 거기서 구수 남쪽에서 있잖아. 북쪽으로 방향 잡아가지고 고속도로가 고구마처럼 생겼으니까 일직선으로 쫙 돼 있어. 거기서 방향만 잡고 막 계속 이제 달리기만 하면 안 나. 타이페이에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선택한 바가 있어 중부에서 방향을 갖다 그 중부에 뭐 볼 일이 있어가 방향을 바꾼다면 다른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면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 말고 다른 수행을 하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참 뭐 재미가 있습니까? 저 혼자만 재미가 있는 건 모르겠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52번째. 불자가 아닌 사람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대답입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 삼기를 갖다가 삼기 계도 하잖아. 받지 않는 사람도 만약 그가 평생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부른다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기를 해서나, 그 불자가 돼서 삼기 계도 받고, 계도 받았지만 불자지만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왕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가 평생 연불을 했기 때문에 설사한 구제의 원리를 모르더라고. 불자가 아니지만 평생 연불을 했기 때문에 뭐 구제의 원리 하는 거면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극락왕생한다는 이런 거 뭐 18회의 정토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이미 대원선에 남아미타불 연불에 성탁했기 때문에 여전히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것은 그가 비록 연불은 하고 있지만 아미타부처님 구제의 원리를 갖다 몰라서 다시 천상이라 인간으로 태어나려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도 나는 천상에 태어나겠다,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나 책임 못 지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잖아.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53번째 정토석입니다. 바쁠 때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수 없어서 한가할 때만 남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합니다. 이러면 극락왕생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평소 바쁠 때 연불할 수 없어서 대부분 한가할 때 연불을 많이 하는데, 이러면 극락왕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아미타불 부처님께 접인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별도로 다른 거 있잖아요. 대답입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따로 다른 기도 덧붙여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제가 딴 사람은 하루에 했잖아 3만 5만 7만 10만 번씩 남아미타불 연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좀 봐주이소 이렇게 다른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쭉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고 평생 부전히 전념 오로지 한결같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됩니다. 자, 54번째 있잖아요. 연불법입니다. 정토석입니다. 일을 하는 관계로 밤에 잠깐밖에 남아미타불 연불을 못하는데 그래도 극락왕생에, 그러면 극락왕생에 지장을 줍니까? 이래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원생심이 없고 단지
의식적으로만 극락왕생을 원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일을 하는 관계로 밤에서야 잘 때 돼서야 법당에서 들어가 잠깐 연불을 할 수밖에 없고, 연불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은 일할 때의 상황들입니다. 남아들 연불 갔다 그래도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법당에 가서 연불 좀 하려고 하는데, 연불하는 속에서 맨날 오늘 종일 일한 거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막 번뇌 망상이 막 들어오는 거야. 야, 이러면 이거 극락왕생하는데 좀 많이 좀 안 어렵겠으면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대답입니다. 사람마다 한가한 시간이 다 다릅니다. 만약 정말로 원생심이 있다면 법당에 들어가서 연불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생심이 뭐냐면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연불을 일과 생활 속에 녹여 넣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생심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가 우리가 출판한 이 정토 총서를 갖다 다 숙독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일부 연우님들이 거의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토 종서 있잖아. 책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스님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우리 그 연우님들이 있잖아. 우리 신도들이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책은 안 보고 연불만 좀 쭉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요 1년 동안은 매달 법문이 2차례 뿐이었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 총서를 보셨다면 극락왕생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고 받아들이고 남한탈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이치를 갖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급히한 인과응보에 대한 관한 5권의 책을 갖다가 낸 것인데, 여러분들이 인과가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섬뜩하고 참혹하게 눈앞에서 펼쳐져 있음을 갖다가 깊이 이해하여 우리를 갖다 경계하고 아울러 반드시 극락왕생하겠다는 마음을 갖다 일으키기 바랬어입니다. 그렇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런 인과응보 관련해가지고 있잖아. 책을 내놓으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도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내게 되지. 그죠? 그러나 왕생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왕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명이 다하지 않았으면 역시 왕생할 수 없으니까요. 왕생하려는 마음 원생심이 이렇게 했잖아요. 원생심이 있으면 시간이 되면 극락 왕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우선 합격시킨 것입니다. 극락시기에 가는 것은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처의 과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극락시기에 가는 것은 우리가 그거 단순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있잖아요. 부처의 과의 승부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5권의 선악의 인과응보에 관한 책 가운데 몇 권은 은문으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명복이라든가 견문록이 하나 있습니다. 명복이는 당나라 때 저서여서 연대가 비교적 오래되었고, 견문록과 현과 수록은 청나라 때 저서여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이고, 지옥 견문록은 지옥에 갔다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백화문이어서 연우님들이 보시는데 모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탐진치가 있는 범부이므로 아직은 오욕락이 있잖아. 오욕과 집착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게 바로 당신에게 원생심이 없는 것인데, 나는 죽어도 너는 우리 무슨 미래는 있는 모르지만 나는 요번에 이번 생에 종을 제가 극락 갈 거야. 원생심이 없는 것인데, 원생심만 있으면 극락 왕생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들은 전부 장애가 되죠. 극락 왕생하는데 장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원생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번 생에 종을 쳐야 됩니다. 다음 생에 있잖아. 인간본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참선하는 우리 보살님들 하면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보살님 참 훌륭한 수행하고 계시는데 연불 안 해서 연불해가지고 우리 극락 가서 있잖아. 이번 생에 종을 치셔도 관계는 그러면서 어떠라. 다음 생에 내 사람 몸 또 받아가지고 저는 내가 다시 종진 출가해가 참선을 해가지고 샀더라고. 참 너무 참 불쌍해. 너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받는 보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네. 참, 이제,
따라서 원생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옛말에 대나무가 빽빽한들 한다, 흐르는 물 한다, 가로막지 못하고, 산이 높다 하였나, 어찌한다, 떠도는 구름을 갖다 방해하랴라는 말이 안나. 이 뜻이 원생심이 극락왕생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연불하게 됩니다. 원생심이 있으면 연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일체의 인연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 연불해야 마땅하고, 또 연불하는 데는 모두 하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연불하는 데는 누가 무슨 장애야? 누가 뭐 아까도 그 극락왕생하는데 장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우리 경상도 말로 밥 되듯이 막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진짜 참 그래요. 오늘 뭐 이 정도 하고, 자 우리 책 같이 같이 그 사람과 같이 볼 수 있도록. 오늘 공부가 그거 바로 있잖아요. 143페이지인데 요거 이제 정자미행장 요거 공부인데 그거 바로 앞 페이지 한번 볼까요? 앞 페이지 참 공부가 참 중요했잖아요, 그죠? 자. 앞페이지 14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조사님들의 교판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님들의 결론입니다. 조사님들 책 결론이 뭐냐? 속히 이번 생에 생사에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수승하는 방법이 있는데, 잠시 성도문은 내려놓고, 성도문이 뭐냐면 자리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리수행을 내려놓고 정토문을 갖다 선택해 들어가야 된다.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육도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 났습니까? 너무 중요해서 봐라. 속히 이번 생에 생사에서 육도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잠시 성도문안, 참선등 자리수행은 모두 내려놓고 정토문안, 나무아미타불을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신속하게 이번 생에 생사에서 육도윤에서 벗어나 불도를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극락왕생에서 그것을 성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금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다시 보자라고 생각한다면 도를 닦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네. 자, 그 너무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신속하게 생사에서 벗어나 불도를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금생이 안 되면 금생에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참선 같은 거 해가지고 한 소식 못하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인간 몸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도를 닦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이번 생에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한다 하는데 그 말은 귀 안 돌아. 다음 세상에 사람은 받는다는 그 확률이 안 나. 옛날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아미타 핵심강 그거 보면 일어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하고 안한존자 등 제자들하고 자원한다 전도한다고 포교한다고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자원하는 인도는 많이 덥잖아요. 가다가 하도 덥어가지고 큰 나무 그늘 밑에 이제 앉아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한테 물어봤어. 안한존자야 너가 너 제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하니까 안한존자께서 부처님 그건 말이나 합니까? 죽으면 눈에 다 보이는 사람인데 우리 죽으면 무조건 사람으로 태어나겠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세요. 자기가 있잖아요. 앉아있는 자리 옆에 있는 그 흙을 갖다가 한 움큼 흙을 갖다 떠가지고 요 손톱 위에 흙을 부었어. 흙을 부으면 여기 손톱 위에 흙이 얼마만큼 올라붙어 있겠노? 너가 있잖아, 여기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이 지천에 있잖아. 널려 있는 흙에 있잖아. 요 부분밖에 안 된다 하는 거야. 수십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그렇게 없다 그런 얘기했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이고, 그 참, 내 진짜 참, 꿈도 못 질다 할까.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야. 저는 없는 거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성도와 정토 이 두 가지 수승한 법문 가운데 그런 게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하고 남함털 전불 이 두 가지 수승한 법문 가운데 성도문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한 연불을 제외하는 모든 수행들은 한쪽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록은 우리 역시 지혜가 개발되기를 갖다 바라고 법문의 이익을 갖다 얻기를 바라지만 자력수행해서 참선등 자력수행해 가지고 여성불을 하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갖다 이 세상에서 이번 생이 아니라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의 근기로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봐라. 참,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불자중이 100%야. 99%가 100%야. 정력을 갖다가 온 힘을 기울여서 정토문을 선택해 들어가서 일단은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만 하면 정덕하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정덕하게 되고 우리가 극락 남암달 염려에서 극락 왕생해버리면 육신통을 갖춘다 했잖아. 48대는 한 번도 안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극락 왕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저절로 정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생법인을 얻게 되고 삼명육통이잖아요. 육신통을 다 갖추게 되고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모조리 통달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극락 왕생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상한 스님 한 분이 왔는데 그 가더라고. 법상에서 있잖아. 우리 신도들은 극락 왕생, 극락 갈 생각은 하지 말고 천상에 태어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겠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극락 가면 여기서 고시원에 들어서 공부하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극락 왕생 하자마자 육신통을 갖추고 있잖아. 전부 다 진리를 바로 정덕하게 된다. 무생법인을 얻는다. 해놨습니까?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자, 어떤 사람이 학문은 굉장히 많으나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토 법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남암털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지는 못했고 지금 이 시대가 말법 시대야. 말법하고도 1100년이 지났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을 정법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1000년을 갖다가 상법 시대 이렇게 해요. 부처님 법 비슷한 시대. 지금은 말법하고 1100년이 지났어. 2570년 아닙니까? 아이고 참네. 부처님 지금 이게 뭐라 하노? 어떤 사람이 학문은 굉장히 많아. 나름대로 있잖아. 뭐 박사학위를 갖다 몇 개를 가지고 나름대로 머리가 좋고 나름대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토 법문을 갖다 정토 남암털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어떠한 중생인지를 갖다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 지금 이 시대에 잘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선택권은 연불집. 제1장이 뭐냐면, 선택권은 연불집이 이게 전체적으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 한번 봅시다. 1장 한번. 책도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보면 되겠다. 제1장에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성정이문장. 자, 성정이문장 아닙니까? 제1장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그거 딱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11페이지. 깨달음과 구제 성정이문장 11페이지입니다. 도작대사, 도작선사가 성도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과 정토, 남아미타불 연불 두 문을 세워서나 성도문은 버리고 참선등 자력수행은 버리고 오로지 정토문, 남아미타불 연불에 기여할 것을 쓰란 걸. 그런데 여기에 다 돼 있기는 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안 봅시다. 자, 그거 안 봅시다. 자, 11페이지 그거 내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의 도작대사는 그의 저서인 안락집 상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음입니다. 일체 중생은 누구라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시류불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열반경이 나온다 하던데, 그렇다면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고 육도윤회를 계속하고 있고 번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대답입니다. 대성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에 의한다면 두 가지 뛰어난 교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서 생사의 방황을 거두어 버리지 않으면은 번뇌의 불길이 치솟는 이 세상 사바sek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육도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두 가지 교법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성도문이고 하나는 왕생정토문이다. 하나는 성도문은 뭐냐면 참선등 자리수행이고 하나는 왕생정토문 남한비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성도문은 참선등 자리수행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갖다 얻기란 매우 어렵다. 참 어렵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도작선사 있잖아요. 도작선사가 수나라 당시 스님이야. 500년 당시 스님이야.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이 스님이 이런 진단을 했다. 근데 참선 그런 게 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갖다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 대석이 시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1500년 전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 두 번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 부처님의 경전은 심오한 데 비해서 그것을 체득해야 할 오늘날의 사람 1500년 전의 사람들은 그 깊은 이해 능력이 경계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지금 우리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경전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잘 아는 있잖아. 우리가 약방이 감초처럼 매일 조석을 하는 반자신경 열이면 10사람한테 주고 있어. 우리 불자들 내가 볼 때는 99%는 그거 몰라. 내용도 모르고 그냥 있잖아. 예불을 할 때 그냥 그것만 외운다. 한 1% 정도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사진을 찾든가 어떻든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려고 뜻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데 10명한테 줘고 있어. 12, 10세기라.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다. 그거 경전 봐가지고 우리가 문자 반야를 하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집경 월장본에서도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이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말법 천년 지났잖아요.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불도를 성불하려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답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날이 말법 시대로서 오탁악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문은 참선 등 자력수행은 안나 불도를 갖다가 성불할 수 있는 한은 문이 못 되고 정토의 일무만이 남암탑을 연불만이 안나 불대에 도달할 수 있는 여기란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오늘 이상하게 권사님 오시니까 이런 게 또 티 나온다 그치?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셨을까?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 한번. 자, 어떤 사람이 학문은 굉장히 많으나 나름대로 있잖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토문을 선택하지 남암탈 여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자신이 어떠한 중생인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시대에 정토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지 그래 복이 많아가지고 이런 정토문을 만났을까? 이야, 그럼 오늘 공부 그 옆에 한번 보시다. 자, 이 정잡 이행장입니다. 정행과 잡행. 성도문으로 들어오고 나면은, 정토문으로, 정토문, 남암탑을 연불로 들어오고 나면은 여러분은 매우 분명해집니다. 나는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을 거야. 연불을 하기 때문에 극락 왕생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극락 왕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신이 내가 어찌하면 아마도 극락 왕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터무니없는 상상에 의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경전에 입각해서 수행하고 경전에 입각해서 있잖아 연불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생각으로. 그러나 안달이 말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전에 근거를 해야 돼요.
불자가 뭡니까? 부처님 자식 같으면 부처님 하신 말씀 경전에 있잖아. 근거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선도대사님의 정행과 자평의 두 수행에 대한 판별, 정잡 이행판이다. 그죠? 판을 갖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 왕생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행이고, 바른 수행이고, 하나는 자평, 잡수다. 이 말이다. 연부를 제외한 다른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23, 그 조그만 글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선도대사님께서 밝히신 자평은 한국의 어감에서 풍기는 잡스럽고 속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토 왕생만을 위해 설하신 5가지 수행이 있잖아요. 오종경행, 저번에 우리 내나 있잖아요. 선대권의 연불지에서 오종수행 보셨지, 그죠?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칙명정행,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찬탄공양정행을 갖다 오종정행이라고 하잖아요. 오종정행 외에 여러 가지 성도의 수행을 갖다 이것저것 뒤섞어 닦아서 그 공덕을 갖다 정토왕생을 하는 회양하는 수행을 갖다 말합니다. 따라서 용어에서 오는 어감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 오종정행 말고 다른 수행은 전부 자평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평이라고 부릅니다. 정행을 닦는 사람이 열이면, 정행을 닦는 사람은 남한들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누우면 열이면 연, 백이면 백, 전부 다 극락왕생함으로 절대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평을 닦는 사람, 자평 잡수를 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두 사람, 1000명 중에 3명, 5명이 극락왕생하기, 5명도 극락왕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면 여러분은 모두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전수연부를 하는 정행을 갖다 선택해야지 자평 잡수는 닦아서는 안 되겠구나. 참 그렇지, 그치? 그래서 정행을 하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명이 전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너무 너무 좋은 공부를 갖다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인 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